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죠.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는 왜 아들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왜 아들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대주제를 이렇게 1절, 2절에다가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구약이죠. 구약. 그 구약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이제 말세죠.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해요. 십자가가 종말을 품고 이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서 심판이 다 일어났으니까 이제 종말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말이 심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건 뭐 게알더스 보스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한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마지막은 이미 창조성에 담겨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정답이다라는 걸 가져올 아들이 창조에 관여했다라는 건 바로 그 창조가 종말의 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어떤 그 결론이나 결과,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우발적으로 되어졌다가 거기에서 수없이 생겨나는 우발적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황하여 이런저런 계획들을 막 세워서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결정된 것을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걸 차근차근 이제 사람과 역사와 공간을 통하여 이제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다 창세적 언약의 그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이름이 그렇듯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기독교인들 있죠. 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로마가 인구 분산 정책으로 여러 곳에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을 막 보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 각국 만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였다. 절기 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데도 그걸 천하 만국으로부터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만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이제 디아스포라로 많이 퍼져서 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퍼져 있다 보니까 그들의 그 교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을 하여 가서 교회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에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세웠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런 그 잘못된 신관이라든지 종교관 같은 게 이제 스며들고 정말 무서운 건 그건 뭐 이제 그 싱크로티즘이라고 해서 어느 곳에 그 종교가 퍼지던 그 지역의 토속 종교와 항상 이렇게 믹스가 되고 섞이는 부분은 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진짜 무서운 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행위, 그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사흘 만에 진짜 자기 말대로. 그래서 그 살아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그것을 그 부활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그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예수를 죽인 자기들이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를 말살해야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뭐 로마 사람들은 대단하게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잡아 죽이고 두들겨 패고 그런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즉결 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를 몰아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런 때죠. 근데 이제 아무리 막아도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고 또 기독교를 전하니까 유대교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을 기독교 안으로 투입한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제 잘 쓰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유대교에서 파송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을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참교회를 핍박하는 건 어디 외부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큰 무리, 그 무리 안에서 이제 그 마귀의 종으로 쓰이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건 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역사 내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자존심과 인간들의 그 행위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종교인이에요 물론, 이들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공로,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을 묵살해 버리는 거죠. 그거는요, 니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늘 핍박했죠. 다 때려 죽여요. 왜냐면 네가 우리 인간 전체의 보편적 자존심을 이렇게 묵살할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럼 오늘날도 예수의 피,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뭔가를 막 하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몰라. 심장이 뜨거워요. 그게 뭐야? 열심이죠. 그 심장이 뜨겁다는 단어예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심장이 뜨거워서 이게 그냥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미완료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완료시켜놓은 걸 미완료로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거기에 어떤 열심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말을 하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행함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게 행위예요.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게 행함이라니까요. 내 행함에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뭐 아니 어떻게 나는 참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죠. 제가 그냥 지옥과 마땅한 자예요.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웃으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죠. 저는 지옥과 마땅한 자예요. 이건요 가슴을 찢으면서 해야 될 소리예요. 근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죄인 중에 괴수 맞아요. 진짜 아는 거야? 진짜 아는데 그 얘기를 생글생글 웃으면서 해?
그러니까 머리로 관념으로만 기독교를 갖고 있지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 공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크신 분인지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기호나 개인적 신념 이런 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내 기호식품 찾아 먹듯 하나 선택하고 이제 개인적 신념으로 하나 붙들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쓰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와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뭐 장성하여 크진 않더라도 그 아기 안에 간이나 심장이나 뭐 비장, 위장 이런 거 없어요? 완벽한 생명체예요. 자라면서 간이 생겨나고 뭐 콩팥이 생겨나고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생명체. 그 완벽한 생명체가 더욱더 풍성한 것을 배우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장 하나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간 하나 만들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근데 알메니안주의나 이 로맨 캐톨릭 같은 거 말이죠.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건 전부 지들이 노력해서 이거 하나씩 그냥 더 내장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거지. 생명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고 창조돼요. 그러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날도 그런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열심을 받게 독려하고 강요를 해서 그냥 이 불쌍한 교인들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또 뭐 특별 새벽 기도니 천일 재단이니 해갖고 또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졸려가지고 눈 꺽꺽하면서 코피는 질질 나는데 나와서 앉아가지고 이래야 못 받지 이러면서 말이죠. 네? 나는 뭐 얼마 전에 요 옆에 있던 그 삼성교회 파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부동산 투기의 귀재거든요.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사는 것마다 족족 이게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이 치고 올라가더니 어마어마한 걸 하나 샀다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웬걸 한 달에 갚아야 할 이 론 이자가 28만 원인가 뭐 얼마였다 그러죠. 한 달에 그만큼의 헌금을 거둘라면 도대체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파산해갖고 일간지에, 그것도 말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일간지에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파산이다 이렇게 무언 이제 하나님의 파산이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앉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열심히 독려하여 사람들의 그 열심, 뜨거운 심장을 살짝 부채질을 해주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집 팔고 뭐 콩팥 팔고 이래갖고 막 헌금하고, 그리고 벽돌 한 장에다가 자기 이름 써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말이죠. 절에다가 기와정 올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 어떤 한 사람의 그리고 한 집단의 야망이, 비전이 서게 되면 사람들이 이 정신줄을 놓게 돼요. 그래갖고 그 비전을 향하여 예수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그 비전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비전을 세우는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공동체지 무슨 교회가 비전이 있어요. 우리 CRC 교단에서도 말이죠. 매년 비전 적어서 보내라고 하도 안 적어 보내니까 이제 막 협박까지 해가지고
무슨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적어서 보내요? 없음.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나를 이게 무시하는구나 그래갖고 또 그냥 그럴까봐 또 그렇게도 못 보내고. 맨 비전을 그렇게 물어봐요. 어디 인터뷰하러 가도 꼭 성현아비의 비전은 뭐냐? 양은요, 성도는 양은 지독한 근시라서 바로 눈앞에 목자의 지팡이밖에 못 봐요.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앞에 가는 양의 꽁지를 놓치면 양은 그 무리를 찾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만 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양이요. 그런데 그 양들에게 멀리 보고 비전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 근시가 뭘 보냐고요. 멀리 봐봐야 희미한데. 여러분이 역사를 추측할 수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추측이 가능하냐고. 근데 무슨 비전을 세워서 그걸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쓸모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고 에너지로 밖으로 나오듯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지향성과 방향성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지. 나는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건 우리 게 아니라고요. 근데 기독교, 자기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다라는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대로 살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착한 것 그러면 그렇게 합의해 놓은 거면 그냥 그거 쫓아서 살면 괜찮은 걸로. 정의로운 것 그러면 그거 쫓아서 살면 정의로운 걸로. 그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단 하나도 어기지 말고 완벽하게 다 지켜라. 3장 10절에. 율법의 온갖 항목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 그러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면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완벽하게 지키셔야 돼요. 완벽하게. 근데 그 율법의 세목이 뭐 미시나 미드라시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거 다 지켜야 돼요. 지금도 완벽하게. 근데 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묶어두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니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아먹니? 내 아들 예수만이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율법이란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내주냐면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죠. 그러면 성령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거할 처소예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연합된 그곳에 하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또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렇게 사위일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도가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우기기 시작하면 일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성도와 공유하시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라는 것의 그 존재 양식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성도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성숙도가 결정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통탄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늘의 풍성함을 조금씩 이제 누려가는 그 길에 고통도 통과하고 시험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점점 이제 선을 놓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걸 그냥 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꽉꽉 쌓고 모아서 저수지처럼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사유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력은 수도관처럼 쉬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가 되었는데 이 수도관이 끊기면 쓰레기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지. 나는 이미 많이 이렇게 물을 저축해놨기 때문에 나는 저 수도관이 끊겨도 한동안 괜찮을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능력이나 믿음은 우리에게 사유되지 않아요. 그건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건 덕이라니까요. 쌓이는 건. 덕을 쌓아봐야 하나님이 그거 아무런 카운트 안 해주세요. 타종교인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걸 카운트 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다 완료했고 아들이 다 완성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어라. 갈라디안식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과 행위가 이제 믿음과 보태져야 구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거짓 선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가 지금도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동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선동을 당해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람들을 근사하게 이렇게 선동해서 그 불붙은 심장에다가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열심이거든요. 그게 불붙은 심장이잖아요. 그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에다가 막 부채질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세상에 2천억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예배당을 짓겠다고 헌금을 했더니 1,000억 원이 더 나왔다 그러죠. 그거 지금 바벨탑 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되게 돈이 많아요. 세상에. 글쎄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그분이 옛날부터 하신 이야기가 자기 꿈이 뭐 수첩에다가 아주 뭐 설계도까지 긁고 다녔어요. 벌써 10몇 년 전부터. 그걸 그대로 지금 다 짓고 있는 게 별게 다 있고 말이에요. 카페도 있고 요즘 그게 유행이라고 해서 각 교회 카페 하나씩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교인들도 든다고. 근데 예배당에서는 예수를 배우는 곳이지 와서 차 마시고 이런 거 그거를 교인들이 헌금을 내서 꼭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냥 도로까지 다 막아놓고 지금 뭐 한다는데 참. 한국으로 지금 직장에 옮겨서 간 성우기가 그 교회 지금 와이프가 뭐
거기서 이 오케스트라 단원이라 쩔수 없이 끌려다닌다. 남자는 참 결혼 잘해야 되는데. 근데 가서 듣고 앉아있으면 아주 미치겠다고 자기. 아주 돌겠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은 예수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예수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비전이 어떻고 우리는 지금 쓰임받고 있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오늘도 예수 얘기를 못 들었다. 뭐 이렇게 일기를 써갖고 저에게 가끔 보내주는데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쳐야지 딴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참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와이프가 남편한테 여보 나 돈 좀 줘. 내일 아침에 뭐에 써야 돼. 그랬을 때 남편이 그래 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줄게. 그럼 믿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준다 그랬으니까 내 주머니로 이걸 꼭 옮겨놔야 혹시 안 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어차피 내일 준다 그랬으니까 돈을 뽑아서 자기 주머니에다 옮겨놨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떨까요? 기분이. 내가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준다 그랬는데 지가 지 손으로 열심히 부려서 이걸 지 주머니에다 옮겨? 이게 오늘날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준다 그랬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근데 꼭 자기 몸에 어떤 흔적을 만들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육적 할례 필요 없다. 마음의 할례가 하더라라는 게 뭐냐면 육적 할례가 뭐예요? 육적 할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몸에 흔적 낼 수 있는 게 육적 할례라고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행위로. 근데 마음의 할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굳이 마음의 할례가 구원받는 진짜 할례고 그게 할례가 아니고 육적 할례 강조하는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로 흔적을 만들어서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의 증거라니까요. 우린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이 완료해 놓으신 천국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격발해 내시는 자기 부인의 증상들을 이렇게 드러내며 사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그건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믿으세요. 이불서는 전체가 다 그 아들 그 휘장인 몸을 찢어 발겨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탁 터버린 길 대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강원도인가 어디서 어떤 사람이 자기 예수라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어저께 그러던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일어난 일이 뭐야, 발생된 일이. 왜 이렇게 예수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그냥 거저 값없이 은혜 받고 살아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 예수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할 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과 공로 믿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자꾸 우리 육신에 우리의 눈이 가고 육신의 가치와 영광에 우리의 찬송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